제목은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BBS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 의미에서 아이들과 함께 좀 재미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부시 가든 정말 큰 오리지널 놀이동산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저도 가고 이제 아이들 가는데 안전 차원에서 시간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남자 성도님들을 다 같이 우리는 10살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신나게 놀았어요. 첫 번째 코스가 프롬라이드 아시잖아요. 통나무 모양으로 된 보트 위에서 타고 이제 청룡열차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물길 따라 가다가 이제 산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프롬라이드를 탔는데 너무 재미나서 첫 번째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타고 올라가서 폼페이를 배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폼페이의 그 상황처럼 막 불이 타고 막 그러니까 저도 다 같이 막 와 소리도 지르고 기둥이 무너질 때는 나도 모르게 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떨어질 때는요 같이 막 설레면서 심장이 쪼이면서 너무 신나게 탔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 코스를 함께 돌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1000%의 에너지를 다 쏟아낼 정도로 신나게 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기 전에 아쉬워서 프롬라이드를 한 번 더 타자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탔어요. 타서 라인을 섰는데 저와 함께 가셨던 집사님과 함께 섰던 그 자리가 제 앞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앞자리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앞자리는요 사실 예약석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내신 분들이 빨리 탈 수 있게끔 확보된 자리인데 우리가 모르고 탄 거죠. 그래서 이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뒤로 가려고 했는데 네 자리 중에 두 사람이 탔으니까 우리 2명 보고 앉아 있으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냐 그러면서 탔어요. 뒤에 분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앞자리 별로 물 안 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타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앞자리 타서 출발했어요. 탕 출발을 했는데 출발함과 동시에 배가 출렁하잖아요. 출렁함과 동시에 물이 제 느낌으로 쓰나미처럼 물이 안으로 들어와.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탔는데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옷 입고 반신욕을 하는 느낌 있잖아. 다 젖었어요. 바지도 젖고 신발도 젖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프롬라이드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컥거리면서 척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그냥 배가 올라가던 느낌도 없고 그 폼페이 굴로 들어가서 불이 타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요. 그 배가 밑으로 쾅 떨어져도요. 심장이 쫄깃함도 없고요. 그냥 그래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훈이 뭐냐? 그게 뭐냐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내 자리가 아닌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자리는 피하자. 이제 앞으로 절대 제가 앞자리는 앉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내 기분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냥 풍덩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앞자리도 안전해요. 오케이? 앞자리 지금 비어 있는데 저는 부흥 목사님처럼 침이 많이 안 튀어요. 예, 그러니까 앞자리로 오세요. 말씀을 들어올 때는 앞자리로 오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게 프롬라이드 몇 배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와 정말 감동 가운데 오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프롬라이드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물로 떨어질 때에 그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홍해가 어떻게 해요? 쫙 갈라져요. 이 모양이 참 비슷해요. 430년 동안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라. 그것을 43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면 그 때를 기다렸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 애굽을 떠났던 그 왕자였던 그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출애굽하라고 하십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장소를 이제는 떠나게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치르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 수를 세야 될 때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어카운트를 하는데 장정만 60명. 그러면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면 그 와이프 그다음에 가족들 합치면은요 최소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상상이 되세요? 저도 200만 명이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인구가 몇만 명이지? 알아봤거든요. 페어팩스 카운티가 114만이에요.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48만 명이에요. 그리고 라우든 카운티가 4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있는 모든 주민들, 라우든 카운티에 있는 모든 주민들 합쳐보니까 205만이에요. 거의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쫙 다 모았어요. 상상 이제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출발!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출발! 그러면 200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 쫙 200만 명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스탑! 그러면은 스탑! 200만 명이 스탑!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가면서 구전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에 신실한 성도도 있었을 거고 그 가운데에 믿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불평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는데 느낌 이상해.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맞는 건가?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좀 걷다가 보니까 저기 앞에서 뭐가 웅성웅성 하면서 스탑 그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200만 명이 많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영문을 알 수가 없죠. 저기 앞에는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 앞에 레드씨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 200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인들이 지금 칼을 들고는 지금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끌고는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았냐고 이전에도 말했는 거예요. 말했는데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일단 따라왔는데 그냥 이 상황 보니까 이제는 100%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홍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내 뒤에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우리 보고 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지금 동요하는 이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후반에 보면은요, 이 고백을 우리 입으로 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읽으셨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말을 애굽 병사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그 싸움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보시냐?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되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병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싸우시는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삶이 좋아지고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삶으로 변해간다,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 가운데서 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나의 탑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오늘 홍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그 메시지를 이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함께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에서 그 죄의 속박에서 노예의 모습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처럼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분명히 건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분명히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오늘 이 자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애굽과 같은 죄의 종, 유혹의 종, 고집의 종, 욕심의 종, 성공의 종, 사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에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밀과 동시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면서 바닷물이 쫙 물러간다는 말은 벽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다는 이 사건을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제가 귀한 기사를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물론 시간 좀 지났는데 2010년 9월 21일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과 그 국립대기연구소 NCAR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연구했는 연구 발표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시속 63마일 속도로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바람을 부니까 6피트, 그러니까 1.8m 정도 되는 이 깊이의 물이 밀어져 가지고 갈라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흙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를 회고해 볼 때에 그 바닷물 속에 있던 이 진흙층, 그 바닷물이 이 4시간 동안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이 3m 아니라 3마일, 그러니까 4.8km 정도의 그 마른 길이 열리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바람이 63마일로 그냥 막 불면은 이게 되게 세게 부는 거잖아요. 키로수 따지면 한 101km쯤 되는데 불면은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성도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할렐루야 이라고 그래 갈라졌구나 싶은데 냉철하게 일부 예배 드렸던 성도님께서 그러면 사람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요, 그 실험을 주관했던 드류스 팀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의 실험의 결과는 성경의 출애굽 부분과 일치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유체 역학을 통해서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바람은 물리적 법칙에 딱 들어맞는 방법으로 물을 움직여서 양쪽에서 길이 갈라냈으며 길을 만들며 그런 후에 나중에는 갑작스럽게 물이 닫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말씀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록은요,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의 시대적 배경은요, 주전 1400년, 1440년 전에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400년 전에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형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3400년 전에는 이런 실험이 안 되죠. 그 말인즉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날아간다, 그런 부분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날아가진 않았겠죠. 오늘 말씀에 그러십니다.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큰 바다를 갖다가 바람이 불면서 길을 만드는 거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이 통바람을 갖다가 막 63마일로 막 크게 불어가지고 전체가 간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날리시진 않으시고, 그렇게 바람을 불 때에 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능히 바다 정도는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요 바람을 불게 안 하시겠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일부 예배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태풍이 불 때는 태풍 중앙에는 사실은 아무런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당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비켜나서 바람을 분명히 불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또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바람을
불게 하셔서 기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으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또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당연히 실제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도 저는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저는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홍해 역사, 다윗이 골리앗이 무슨 무너뜨리는 거, 욥이 시험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 요셉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거, 그 문제보다도 더 확실한 역사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 홍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100%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많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가구 조립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설교에서도 제가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 가구 조립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아이케아를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턴하러 오셨더라고요. 보면서 가늠이 가는 거죠. 아, 저분들 가구 조립 잘 못하셨구나 싶은데 저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많이 해봐서. 그런데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아이케아 가구나 뭐 월마트나 뭐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랍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뭐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제일 노하우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명서의 첫 장입니다. 설명서 첫 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첫 장을 펴기 전에는 이 많은 파트들 보면서 무엇을 처음에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파트를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먼저 시작해야 되나 저걸 먼저 시작해야 되나. 예전에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아, 이 정도는 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설명서도 안 보고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그 파트를 빼먹은 거예요. 다시 풀어서 그 과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침대를 한번 조립을 할 때. 그래서 그 뒤로는요, 설명서를 꼭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장이더라고요. 첫 장에는 뭐냐면 이 전체 프레임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기둥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 딱 픽스를 해놓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왼쪽, 오른쪽, 뒤에, 앞에 탁탁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이 제일 중요하다. 처음에 그 뼈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중심, 삶의 뼈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첫 장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첫 장은 예수님이시고 처음에 뼈대 기둥은 예수님이세요.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예요. 모든 원리.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원리,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삶의 모든 중심의 모든 원리의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다예요.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불과 거룩한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와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 입술이 나를 대적하는 상대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과정 가운데에 적군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 아니 이스라엘 위에서 싸운도다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거가요, 막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냐면 이 말씀 앞구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 출애굽을 읽어보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해서 갈 때 늘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그늘이 되어지고 밤에는 따뜻함을 주고요. 그다음에 빛이 되어지고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널 때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위로 구름 기둥이 불 기둥 함께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군인들이 따라오잖아요. 올 때에 그 구름이 앞에 있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이 밤이 돼요. 오늘 말씀에 새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밤에 그렇지 않아도 깜깜한데 구름이 그 뒤로 가면서요. 그 애국 군인들 있는 그 자리가요. 깜깜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막 낮에는 빛이 좀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오다가 밤이 되고 새벽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동서남북 구분하지 못해요.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가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굳건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다 함께 계시지만 그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와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앞으로 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뒤로 가.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자. 아니면 좀 기다려. 우리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머물러 있자. 좀 더 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기도 하고 우리 컵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도 있었고 앞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뿐만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우리는 결국 가나안에 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셔서 우리는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의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는 광야의 삶이에요. 그 삶에서 불평을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불평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 자체는요, 다 광야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광야는 누구보다도 가시밭길이에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이 광야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고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길이 되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불과 구름 기둥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홍해가 있으면 그 홍해를 믿음으로 가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